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지난주에 이어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시대로부터 사도행전까지는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연대를 정하여서 알 수 있도록 했으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심으로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 어디서 살게 되었는지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사람들이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 가운데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신이 있나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지구는 행성을 만들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이 언제 만드셨다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모든 행성들을 만들기 전에 이미 지구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한 sap도 모르는 인간의 말이 맞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인슈타인 같은 머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 사역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러 오셨고, 또 시편 23편에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그것은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한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영생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으로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과 신약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항상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된다 이 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천국 가는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에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교회로 나오게 해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바로 천국의 구원, 곧 영생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만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은 절대로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서 들려주는 목사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한다 이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옳은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악한 사람이라도 옳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 말.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의 때에 가장 정력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물질적으로나 정력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청년들이 이기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옳은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옳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청년의 때 무엇으로 우리의 정욕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데 무엇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는 말은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마지막 날에 하는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가 생명이 딱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때그때 심판을 했지만 주님은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겠다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로 50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의 말씀이,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가 하신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했는데 왜 지킬 수 없다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셨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못 지킨다고 그러죠? 왜 자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시록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요?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를 심판한다는 말씀이 작게는 2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심판이 없다고요?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드시 이 일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과 사건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말씀과 증거 그리고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 즉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더 나아가서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요한에게 다 보여주었다는 것.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즉 영생의 말씀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고 지키지 않으면 영벌 곧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다시 2절 3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를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다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약만 가지고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 오경 속에 성경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모세 오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모세 오경만 알면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모세 오경과 산상수훈을 최소한 알아야만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한 혈통으로 족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역대상 1장부터 7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을 보면 한 혈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0년 전의 사건을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한 혈통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의 사건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 탄생까지는 1056년입니다. 그리고 11장에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기록하는데 그때까지를 연대수를 보면 2008년입니다.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다 연대를 뭐 했다고요? 기록해 놓았다고요. 알게 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는데 그 나이의 연수를 기록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9절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12절입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15절입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18절입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낳는 연대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4000년 전에 몇 세에 자녀를 낳은 것까지 그 이름까지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22절부터) (2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8절에도 라멕은
1182세에 아들을 낳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가 탄생하기까지 1056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낳고 하는 연대를 다 기록해 놓고 몇 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 따져서 보니까 인류의 역사가 60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홍수가 났을 때의 노아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600세라고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것이 창세기 6장 9절 10절에 기록한 내용의 말씀이죠.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는 노아 600세에 났기 때문에 아담 이후 1656년에 홍수가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1절로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족속이니까 언어도 하나죠. 그래서 그들이 성과 대를 쌓아서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그 순간 언어가 혼잡해짐으로 그 언어가 서로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언어가 이제는 혼잡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히브리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요. 수메르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수메르어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흩어져 나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6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곳으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언어가 그 자리에서 다 달라지게 되어지므로 그들이 통하는 언어로 있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노아 홍수 2년에 그들이 자녀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노아의 식구들만 남았다고. 노아의 8 식구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자녀들이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할 때에 오늘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셈의 족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2절입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14절입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람과 그 형제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아담 이후에 한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혹 더듬어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후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대표적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한 혈통이 맞죠?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3장 23절부터 38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꾸로 이제 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르기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신약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거꾸로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몇 군데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된지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31절 32절입니다. 그 이상은 멜라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36절로 38절입니다.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한 혈통이라는 것.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 혈통으로 지으신 것은 그것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모세오경을 통해서 찾아보았던 것처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 이제 이해할 수가 있나요?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는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4,000년이 지난 시간에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심장폐부까지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겉은 거룩한데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전능자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